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고요.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교에서 온 이난향 권사입니다. 가락동에서 온 문기승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판교와 가락동, 예, 멀고도 또 가까운 거리인 것 같고요. 예, 혹시 이난향 권사님. 네. 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문기승 권사님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 같으세요? 신구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 기도요. 예, 우리 문기승 권사님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좀. 네. 근데 우리가 또 지나고 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또 알게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요. 예, 또 말씀을 나누면서 본격적인 은혜를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그 끝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서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끝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주기도문을 정리하심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가 뭔가를 구해요. 또 우리 아까 문기승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그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그 끝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출발은 겸손이지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여기서의 시험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과 테스트. 템테이션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미혹과 유혹을 의미하고 있다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장시켜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테스트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는 거죠. 이난영 권사님. 네.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가 더 기도가 잘 되나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더 많이 기도가 되나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험을 때론 우리 문기승 권사님은 시험을 이렇게 안 겪으시죠? 저도 많이 겪습니다. 네. 우리 이난영 권사님 어떠세요? 시험. 저도 많이 겪습니다. 네.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세요? 이난영 권사님. 예, 제가 시험이 들 때마다 네. 제가 제 위치를 벗어났다고 할까요? 제가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취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그때가 시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험은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을 때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만 바르게 가지면 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단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엔 내가 안 한 거라고. 예.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서 때론 그 시험에 들 때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 문기승 원사님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좀 힘들어지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사실 우리가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긋난 거를 때론 발견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때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때론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도 있어요. 이난영 권사님은 고집 안 하게 되시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되죠. 예. 오늘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의 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함. 그러므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그 기도의 끝은 이젠 내가 됐어. 내가 뭔가를 해보겠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겸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막 충만함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 충만함이 나쁜 건 아닌데요. 예, 우리의 기도, 정말 그 기도의 끝은 겸손함이고 그 겸손은 주를 요청함으로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때론 도구로서 기도가 전락해버렸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요청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끊임없는 사단은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사단은 간교하죠.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 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워준 어떤 기준치에서 그것이 벗어나지면 교회가 교회를 서로 비방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때론 비난할 때도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 보면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 건드리면 음욕에도 넘어지고 욕심에도 넘어지고 교만에도 넘어지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요청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를 서로 비난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우리도 사단이 건드리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난영 권사님, 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이 도덕적으로 많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실망도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실망감이 있을 때 때론 먼저 비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하게 되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네, 그전에는 많이 저게 뭐 도덕적으로 비판다고 했는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질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더 많이 사단이 강교하게 역사하는데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 주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 모든 무게의 중심을 때로는 저도 목회자입니다마는 목회자에게 다 넘겨놓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기승 원사님. 네. 어떻습니까?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고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래 우리가 서로 기도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또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퍼펙트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지만이 그 사단의 간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간계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도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기수 권사 요즘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시군요. 예, 맞아요. 정말 이 시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단은 그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교하게 역사하는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기도한다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정말 이 시대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원영 권사님,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공감이 되세요? 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네. 큰 교회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같이 비난한다면 이게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한 형제 의식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더 많이 강교하게 역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가 정말 이 중보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 연약하면서 서로 봐주는 이런 은혜가 사라진,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아서 어떤 이 잣대를 가지고 보는 이 시각들이 교회에 얼마나 또 많아졌어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라도 달라 이런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한편에서는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너희는 연약한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끝자락에는 정말 겸손으로 끝나야 되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는 요청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보게 하고 나온 허물로 바라보게 하고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난영 권사님. 네. 네. 왜 허물이를 다 성경에서 다 보여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지금도 이 시대를 그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허물이 지금처럼 나타났다. 지금 이 시대에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지금 이 시대가 만약에 그랬다라면 목회자가 그랬다라면 지탄받고 난리 나겠죠. 우리 한국에서 못 살지도 몰라요. 모든 목회지를 다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방편,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함, 겸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까 이난영 권사님이 고백하셨던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올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론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문기수 권사님, 그런 고백이 드세요? 어떠세요? 전에는 네. 그런 고백이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은 네. 제 연약함이나 제 부족한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시니까 네. 그런 고백이 요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했어 못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말의 끝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의 고백과 같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섬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기업 주셨고, 내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넣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너희가 내 앞에 나온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내가 나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이런 오해를 해서 시험에 들었던 적들도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난영 목사님, 어떤 그런 마음이 드세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다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은혜예요.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서로가 저울에 올려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자가 돼서 서로가 힐난하고, 근데 우리가 나도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어느 날 내가 지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복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멘. 참된 은혜의 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아마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죠. 비록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또 교회가 교회 간에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주기도문의 끝은 그 겸손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정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그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치 아니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그런 행동들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진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또 올바른 너희들의 겸손한 그 태도, 연약함을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끝이 왜 이렇게 끝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도덕과 윤리 속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심 속에서, 또 우리가 복음과 은혜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는다면 도리어 이 문제와 허물은 서로가 부끄러움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의 겸손의 기회가 되는 복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의 끝에 이런 말씀을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난영 권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나 깨달아진 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네.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듣는 말씀이 네,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제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 힘이나 이런 제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허물이 참 부끄럽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성도의 그 본분의 자리를 돌아가서 네, 어떤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연약함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막 구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들의 허물을 봤을 때도 우린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동일하나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요. 네. 이 성경이 요나도 보면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선 인자와 자비를 외치면서 또 상대들을 향해서는 막 힐난하잖아요. 참 우리가 복음에 참된 정신으로 돌아감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문기순 권사님. 저도 삶 속에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전에는 네. 정말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 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비난하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지 저 자신을 살필 때가 있고요. 네.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뜻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그 말씀하셨던 뜻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를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연약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연약함을 드러내시냐면 연약함을 안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 더 많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더 연약하게 만드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막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막 혼란감을 겪죠. 하나님 내게 이런 뜻을 알게 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더 괴롭게 하십니까? 더 약하게 하십니까? 부족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 문기순 권사님 앞에서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론 몰라서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권사님의 그 고백을 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걸 향해서 또 상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우신 우회적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예, 예수님의 기도, 또 주기도문, 그 끝에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끝은 겸손이고 요청이고 의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와 요청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도연이 부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